옛날에는 제가 엄청 컸는데 지금은 조그만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강대상 엄청 큰 느낌이에요. 올라올 때도 아주 35년 전의 일입니다. 35년 동안 이 전에 계시는 분들은 제 얼굴을 조금 기억하실 것 같고요. 너무 배가 고플 때였어요. 울산의 현대라고 하는 곳에서 7년을 근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통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와서 그냥 여기서 잤어요. 주일 사역하고 또뭐 교통비가 생기면 차 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고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때는 2층도 좀 있었는데 2층에 제가 이렇게 잠자는 그때 지금 없어졌네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한 번은 토요일 날인데 제일 앞자서 여기에서 배고프니까 그냥 배고파요 뭐 울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나? 토요일 오후 정도 이렇게 됐죠? 눈을 떠서 이제 기도를 마쳤다 싶은데 저 뒷좌석에 아직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기도 다 끝났습니까? 예, 왜 그러세요? 식사하러 가십시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하나님 좀 밥 좀 먹이고 기도시키면 안 됩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좀 배불러서 기도를 더 많이 할 건데 식사 준비를 딱 해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몰랐죠. 저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저 배만 좀 불렀으면 좋겠고 책만 좀 사볼 수 있는 그런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여기에서 8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달에 사례비가 8만 원이었었어요. 기억이 제가 처음 전도사 첫 해에 왔기 때문에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때는 나에 대한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만 보였던 거이죠. 배고픈 나만 보였고 공부를 어떻게 신학교를 다 마쳐야 될 건가 그런 걱정만 했었던 거이죠. 등록 때가 되어지면 등록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 내 집에 갈 때면은 성경책 안에 등록금이 들어있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느 분인지. 그런 은혜가 여기에서 있었던 거이죠. 그때 어찌 내가 노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입니다. 제가 많이 오래 여기서 있지는 못하고 딱 1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산제일에 3년, 명륜제일에 3년, 그리고 서울로 가서 20년을 있다가 10년 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10년 전에 내려와서 그래도 부산에서는 딱 3곳만 조업제일, 연산제일, 명륜제일 다 제일만. 그래서 제가 모라제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왔어요. 그랬는데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언제 여기로 올까? 언제 10년 걸렸어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고 10년 만에 목사님이 그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안정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그때는 권사님이셨죠. 장로님 비롯해서 이미경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많이 보고 싶었고 뭐 찾아뵈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참 그때 많이 도움 많이 받으셨고 제가 많은 은혜도 많이 제가 하나님이 저분들로 통해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평생 제가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때 안정자 장로님은 그때 청년의 부장님이셨었어요. 그래서 또 기억이 서로 좀 나기도 합니다. 그 청년들이 다 지금 다 어디 가쁜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저와 같이 있어요. 네, 제 청년이 그때는 찬양대에서 여기 있었는데 거기 한 명이 저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말씀 좀 들어가십시다. 뭐 옛날 얘기하면 끝없겠죠. 참 사연이 많아요. 1년 동안 있었으면 신익길 목사님 있으면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 낙동강에서 쭉 가면 다대포가 있죠. 뭐 잘 아실 거예요. 하당 지나서 다대포 화구연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 가면 끝자락 쪽에 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에덴 공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공원. 본래 거기가 강성대라고 하는 명승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대포의 그 모흥대처럼 8전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성대인데 거기 일제 강점기 때는 거기에 그 해안 포대 부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흔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을 넘어오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고지 뭐 그렇게 보면은 되겠죠. 해방을 하고서 거기 본래가 개인 사유지였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부산 중앙교회라고 백준호 장로님 그때 당시에 이 장로님이 그 땅을 삽니다. 개인 소유지를 사서 공원화를 만들어요.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이름도 여기를 성경적인 이름으로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덴온이라 이렇게 처음에는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서 에덴 공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원 이름이 붙여졌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물론 그분은 에덴 공원을 이렇게 세우고 만들고 가꾸면서 마음속에 꿈이 있었겠지요. 정말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에덴 동산에서 거닐 수 있는 그 어떤 환상을 보고 했었겠지요. 물론 사람들이 거기에 뭐 에덴 하나님께서 갖고 놓은 동산 이런 생각은 못하고 있고 그저 잠시 쉬어가는 힐링하는 어떤 그런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 모두가 다 에덴 동산을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환희, 즐거움 그런 뜻인데 그럼 우리들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에덴 동산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두가 다 소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업장이 에덴 동산처럼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기 위한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 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가 조성이 되어지고 어떤 뭐 삶의 질이 높아서 강남처럼 해운대처럼 어떤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여러분 이럴 때에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그 자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 그럼 그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가시, 엉풀이 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이런 모습이다. 이런 삶이다라고 우리들이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게 전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게 사십시오.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즐겁게 사십시오. 왜 그렇게 기쁩니까?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다 되어져야 돼요. 아멘.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전도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뭐예요? 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졌어. 하나님과 관계와 나는 이제 됐어라고 하는 회복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만 되면 돼요. 아멘. 합당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성도 말입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삶의 자리는 분명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생활을 한다. 이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행동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마리아 혼신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마리아 회원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록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에덴 동산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건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앞에 빨간 걸로 이자라고 아마 숫자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2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그 밑에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아마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쉽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생활하라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답게 살아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 말이에요. 본래는 이 생활하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정치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빌립보죠.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이게 지금 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빌립보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 빌립 대왕이 빌립보를 이렇게 뺐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본래 거기는 리비리아의 조그만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빌립 대왕이 이것을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이죠. 빌립보 작은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전 42년에 로마의 속국으로 이게 되어지죠. 로마의 속국이 이제 되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사등분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에 이 빌립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등분에서 또 싸움들이 막 일어나는데 옥타비누스 이 황제가 이것을 빼앗습니다. 차지해요. 그러면서
그때 공을 세웠던 군인들, 퇴역 장교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이 땅을 빌립보의 도시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수고했다고, 공을 세웠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태임에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사실 로마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로마하고는 너무 많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엄청나게 줬습니다. 태어나도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때 당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이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태어나자마자 노예 2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어떠한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그들에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명예가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시민이라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때 당시는 이게 아주 파격적인 행정이었거든요. 뭔 로마어도 모르는데도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준다?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로마의 시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어떤 이런 권리와 이 힘을 다 준다. 그러나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세금도 내야 되고 의무도 내야 되고 로마의 어떤 이런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어떤 이런 법률 이것도 품위를 지키면서 다 지켜야 한다. 자,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는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말이 생활하라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바울이 딱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 빌립보의 사람들은 생활해라 시민답게 살아라 너무 익숙하니까 그 말 이 단어를 딱 들어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너희는 하늘의 시민답게 생활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시민이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다 살아야 돼요. 품위도 지켜야 되고 밖에 나가면 나라의 어떤 위상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의 백성답게 생활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또 봅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산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제가 여기에 오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게 세 가지로는 본문 속에서 추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거는 복음에 우리는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복음에 협력하는 생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2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활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3이라고 나와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 단어는 여러분의 눈은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봐야 돼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서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굉장하게 의미 있고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한 마음으로 서다, 서 있다. 여러분 이 서서 이 말은 그냥 여기 평상시에 우리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고 군인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사 용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군대 용어예요. 서서. 이게 무슨 말일까? 군대에서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이제 도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요.
왜군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전쟁은 이제 성을 지켜야 되면 군인들은 이 성의 성벽에 자리가 있어요. 쭉 둘러서 자리가 있는데 군인들은 그 자기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포지션이라고 하고, 지금 얘기하면 군대 가면은 자기의 다 어떤 무슨 병, 의무병도 있고, 안 그러면 연락병도 있고, 자기의 처음에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로 성을 지키는데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목숨 내놓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는 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서서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간혹, 다는 아닌데 간혹 이 군인들의 마음이 쪼려. 하도 저기서 막 공격을 많이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무서워, 떨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밖에서 볼 때는 딱 저기가 구멍이다, 저기가 비었다라고는 보인대요. 그렇죠. 이제 숨어서 이제 들어가 버려서 자기 자리를 피했으니까 그 성을 그 자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빌립보에 했느냐면, 굳게 쓴다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내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이 자리 지키면 돼요. 장로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잘 지키면 됩니다. 교사의 자리가 있어요. 모두의 다 장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말에 그 자리를 또 옮길 수도 있어요. 직분의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 나를 그냥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는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숨어버려요. 우리말로만 잠수를 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마귀는 희한하게 고개 보여. 그 구멍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에 그 구멍으로 들어와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만 일단은 잘 지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끊으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한 자리 쓴다고 하는 거, 내 자리를 힘써 지킨다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서서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 마음으로 서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는 유니티로 나옵니다. 이거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똑같다. 이것은 유니포먼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유니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유니폼은 똑같잖아요. 모양도 색깔도 모든 게 디자인도 다 똑같아요. 찬양대 가운이나 어떤 의사들의 하얀 가운이나 학생들의 교복이나 군인들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유니포먼티고요. 여기서 한 마음은, 여기 유니티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다를 수가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함께 협력한다 이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어라 이런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유니폼이 되어지기를 원해. 어떤 권력자들은 유니폼을 대제야 다스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보십시오. 유치원부터 들어가면 다 제목이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도 다 똑같이. 뒤에서 보면 내 자식인데 남의 자식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조금 개성 있게 가려나 했더니 군대 가면 완벽하게, 그때는 이제 양말, 팬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색깔도. 밥 먹는 숟가락도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굳어져요. 그래서 나와 다르네? 라는 게 우리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민족성이에요. 회의할 때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생각인데 당신은 그런 생각입니까? 그럼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데, 내 의견을 반대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막 붉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성이 가만히 보면 혼자는 잘해. 혼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 안 돼. 참 힘들어요.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조화를 이루어라 그런 뜻입니다. 색깔이 다를 수도 있죠. 찬양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협력할 수는 있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힘들어진다.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건 또 희한하죠. 그러니까 군대 용어, 정치 용어, 스포츠 용어 다 동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팀에 5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누가 빨리 가느냐, 어느 팀이 빨리 도달하느냐 이런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시합이. 그러면 조를 잘 짜야 돼요. 발 빠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힘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팀에는. 그러면 상대 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 못 가게. 허리를 잡든 목을 잡든 다리를 붙잡든 못 가게 붙잡고 한 팀은 또 그러면 또 가야 되고. 여러분 그 게임이 계속 발전되고 발전돼서 지금 미식 축구가 됐다. 뭐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 진짜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팀을 잘 짜야 되겠어요. 이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만 너는 왜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군뱅이처럼 느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묵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딱 단절하고 나는 저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래버리면 힘들어요.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렇게도 만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다 이해를 하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각도 삶의 방식도 그죠? 교육 많이 받은 사람하고 교육 좋게 받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좋은 신앙은 뭐냐? 내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교회 잘 내 자리 지키시고 신앙을 위해서는 잘 협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 28절을 한번 봐봐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두렵지 않는 삶. 정말 여러분 당당한 삶. 그럼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밤에 짐승이 가다가 뭔가에 화들짝 놀랐어요. 그때 짐승이 발짝 뛰면서 놀라는 그 모습, 이거를 두려워하다 했습니다. 뭔가에 아주 놀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업이 좀 되면 사업 언제 망할까 두려워해요. 직장 다니면 실직 당할까 두려워해요. 괜히 그렇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사고 날까 두렵고 도둑 맞아 두렵고. 혹시 생각나는데 여기서 제가 결혼을 이 사람하고 했잖아요. 무남 동료였어요. 그 집에 가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아버님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저기 생활하실 때 제가 뭐 대리 사유가 아주 돼버렸어요. 하여튼 무남 동료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아버님이 주무실 때마다 베개 밑에 이만한 칼을 놓고 자요. 큰 칼, 해칼이죠, 해칼.
조그마한 것도 아니에요. 색깔 탁 넣어놓고 누가 옆에 자겠어요? 장모님도 앉아 그 옆에. 잠꼬대로 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 왜 그렇게 칼을 놓고 잡니까? 물어보니 누가 자기를 쫓아온대. 자수성 가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회사를 좀 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적들이 많겠어요. 그 마음속에 편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죽을까도 두렵고. 그런데 나이가 우리 여러분들 들어가면 또 하나 근심 걱정이 또 오죠. 괜히 조금만 아파도 이게 무슨 옷을병인가. 또 그냥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병들까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병이 하나씩 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평생 건강하면 언제 하나님한테 가실 거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뭐 노화가 된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심 걱정할 두려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요. 무당에게 찾아가요. 부적을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몸속에다가 집어넣고 다녀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부적 가지고 계시면 내놓으세요. 그거 지켜주지 못해요. 그 부적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요? 지금 여기 못 내놓겠다면 오늘 말씀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있어요. 대학 교수인데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갑 속에 딱 부적이 한 개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방법과 동원하는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지켜줄 것들. 점쟁이에 찾아가서 내일은 어떻게, 나는 어쩌겠습니까? 장사는 어떠겠습니까? 진짜 되게 미안한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쟁이에게 많이 갔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 밀양 삼랑진이라는 곳이 있죠. 제가 여기 서울에 부산에 오기 전에 잠깐 있다가 왔어요. 삼랑진에는 큰 이렇게 산이, 물론 물줄기가 3개가 모여서 삼랑진이라고 했는데 산 하나에 암자가 27개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 읍내에 마을들이 몇 개, 마을에 절간들이 암자들이 하나 두 개씩 다 있어요. 교회는 그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27개. 그래서 한번 사우나에 가게 되면 전부 다 머리가 그냥 이렇게 스님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알겠습니까? 저희도 앉아서 하나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 보살이 있지? 저 보살? 우리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들어보니 얘기를 거기 어느 교회 그 집사인데 우리 그 보살이야.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평일날 또 절에 나가는 거야.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점쟁이도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가서 점을 지고 얼마나 나는 다른 게 마음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목사가 점쟁이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의논하는 것보다 점쟁이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물론 목사도 간다고 합니다. 목사도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목사가 뭐로 가냐 하니까 개척교회 자리 어디에 가면 좋겠는가, 이거 묻기 위해서 간다. 이제 웃고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일로 두려움이 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실패합니까? 그래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요 실패하면요 먹을 게 없어요. 굶으면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굶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능력이라고 있어요.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그 언어에 들어가면 다이나마트예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나마트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이나마트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을 폭파할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폭발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탐해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컸어요. 그들의 심장은 그들이 아마 어깨가 안 닿았을 것 같아요. 거인들이 살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10명은 모두 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다 좌절했는데 두 사람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의뢰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해석을 여러분요 이게 잘 좀 더 번역을 할 때 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뭐 우리들의 한계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직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쉽게 그냥 풀이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를 믿는 것과 그를 믿는 것, 우리 예수를 그를 믿는 것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믿음의 선물을 줬어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여기가 좋아. 그냥 방주자가 없어도 이걸로 해도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좋아. 믿음의 선물이 있어서 그래. 믿음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믿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습니다. 아멘.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께 선물을 받아야 천국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있고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주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믿음 선물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난도 선물 준다. 근데 이거 싫죠? 그 선물 받기 싫어.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분명 선물 이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감사한 거 하신 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일찍이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 있죠. 그 애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 뭐라고 하죠? 빨리 철들었다. 이런 얘기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빨리 철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고난을 당하면 빨리 철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하면요 빨리 성숙해져가요. 신앙이요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넣어주고 싶고 당겨주고 싶고 보내주고 싶은데 믿음은 쫑쟁이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에 그 많은 보화들을 담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는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그 고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내 믿음이 쑥 자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자라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구나. 내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는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큰 선물, 고난의 선물.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신앙은 대단한 거입니다. 대단한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 눈을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멀리서 잘 안 보시겠지만 멀리서 내 눈이 좀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런가? 눈치 보고 내가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목사가 인기가 좋느냐?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면 그 인기가 좋대요. 근데 계속 성경 공부하자, 나와서 전도하자, 뭐 훈련받자, 그러면 협박합니다. 목사님, 교회 확 옮겨버립니다. 근데 협박해야 돼,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눈치 보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 눈치 보다가 좀 돌아갔잖아요, 지금. 이러면 여러분요,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하나 고난이 올 때에 그 선물 한번 받아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1차 전쟁이 지났어요. 이제 연합군들, 평화를 위해서 싸운 분들이 다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여왕이 이거 잠실구 우리같이 말하면 동서운동장 스탠드에 딱 서 있죠. 그러면 상위원, 하위원들이 쫙 이제 도열해서 서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부대들이 세계에서 나가서 싸운 부대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기 고국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 거라고. 그러면 박수 치고 환영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어느 부대가 들어오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여왕이 펄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왕이 일어나면 어떡해? 전체가 다 일어나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가장 큰 박수를 많이 받는 부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부대를 보니까 상위 부대였어요. 눈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어서 목발 딛고 옆에 사람 어깨 동무 하고 그냥 붕대 감고 절룩절룩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몸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가장 앉아서 환영을, 서서 그들을 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앉아서 완예라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경험이 있었죠. 누구? 수리가. 스데반이 들어올 때는 벌떡 예수님도 일어섰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나가면은요,
헌신하고 봉사할 그런 기회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요? 사실 보시면 조직을 위해서 생명 내건 사람들이 많아요. 미친놈들은. 자기 조직을 위해서 말입니다. 생명 그거 하죠.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하는 부모님도 대다수잖아요. 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까지도 않는데. 회사에 보십시오. 회사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밤낮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충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했느냐. 내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얼마만큼 고생했느냐. 오늘 주님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얼마만큼 청피를 당해봤고 어려움을 당해봤고 고난을 당해봤고 십자가 그 길 한번 따라본 적이 있느냐. 아멘. 주여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건데 아니야. 내 육수 한 그릇 지나간 사람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감옥에 찾아간 자, 어려운 자들, 병원에서 입원한 자들 찾아가서 이런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나가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 돈, 내 가정,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살았어. 라고 책망을 한다 못하겠어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자리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족제일교회 마리아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자로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추스리고 다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